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상업주의가 침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지는 않는다. KFC 로고가 새겨진 소화전은 여전히 불길을 사로잡을 물을 제공한다. 헐리우드 영화 광고로 도배된 지하철 차량을 타도 여전히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귀가할 수 있다. 홈구장에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더라도 스포츠맨들은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테디움, AT&T 스테디움, 링컨 파이낸셜 필드 등에서 홈팀을 응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든 기업의 로고를 새기면 의미가 바뀐다. 시장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간접 광고는 책의 품위를 변질시키고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타락시킨다. 신체에 새기는 문신 광고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을 사물화하고 품위를 떨어뜨린다. 교실에 침투한 상업주의는 학교의 교육적 목적을 훼손한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 의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책, 신체, 학교의 의미, 이들에 대한 가치 부여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실제로 가정생활, 우정, 성, 섹스지요, 출산, 건강, 교육, 자연, 예술, 시민정신, 스포츠 등 시장이 침입해온 많은 영역에 어떤 규범이 합당한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시장과 상업이 재화의 성질을 바꾸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시장에 속한 영역은 무엇이고 시장에 속하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마이클 샌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여기서 마이클 샌델 박사는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장의 원리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생명, 자연, 교육, 출산, 성, 그리고 우리 인간들만이 나눌 수 있는 도덕, 그리고 협력정신,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러한 공공성,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이 쓰여지던 2012년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아나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범만 아니면은 하루에 $82를 내면 누구나 감방에서 호화롭게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일부 도시는 $8만 내면은 그 바쁜 차량이 꽉 막힌 러시아워 시간에 내가 혼자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유유자적히 카풀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만 내면요. $15만 내면은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차상득 집사님처럼, 차종선 장로님처럼 의사들에게 연간 최대 $25,000만 내면 병원에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조금만 열이 나잖아요. 전화하면 돼요. 24시간 오픈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술이 이 시장주의, 이 시장 원리가 들어오면서 돈으로 그 가치가 훼손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오셨지요. 텍사스 댈러스 소재 학교에서는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2학년 학생이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돈을 줍니다. 얘야, 너 수고했다. $2를 준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돈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증권을 사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내고 그들이 사망하면 최대 수백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친숙한 AT&T, 네슬레, 월마트, 월트 디즈니 등과 같은 기업은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을 목적으로 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몰래 생명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타갑니다. 마이클 샌델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설명에 따르면은 이 기업이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내가 너 이름으로 돈을 얼마를 걸었어, 생명보험을 들었어, 이거를 알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직원들에게 그 생명보험을 들 때에 승낙을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각 주마다 그걸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나도 친숙한 이런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람이 언제 죽는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업체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업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네 생명보험을 들어놨어 라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을 그 회사 CEO는 손꼽아 기다리는 줄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몸이 아파요. 직장에 다니기 싫어요. 혹은 어떤 특정한 이유로 회사를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퇴사를 해요.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해요. 명예퇴직을 당해요. 그래도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직원이 죽으면 그 사람의 생명보험금, 그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그 회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와이프도 몰라요. 처자식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이클 샌델 박사는 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시장주의, 시장 만능 사상, 시장의 원리,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 교육의 가치, 출산의 가치, 자연의 가치, 그리고 협력정신, 단결력, 배려, 공공성, 공정성, 정의, 사람들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이 전부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샌델 박사는 한 가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출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람 간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공정성을 바라볼 때에, 정의를 바라볼 때에 시장의 원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 원리의 관점,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도덕과 윤리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의 가치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미니애폴리스에서 홈 퍼블릭 시어터에서 매년 여름마다 셰익스피어 무료 공연 관람을 제공해줘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10사람 문을 다 타갖고 옵니다. 그런데 내 뒤에 10사람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내 앞사람이 10명분을 다 타가서 못 가져가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거든요. 사람들 간의 배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새치기를 마음껏 합니다. 야구장에 들어갈 때,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에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약속해 놓은 이 배려, 이 공정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델 박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는 골머리 썩지 말고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불이익을 덜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슬그머니 뒤에 가서 숨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마음껏 토론하자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가 있는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약속, 인간의 공공성, 인간의 배려, 이웃을 향한 협력정신,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이제는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샌델 박사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이지요. 저도 샌델 박사의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구구절절이 다 옳아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토론하기 시작하면 샌델 박사의 바램처럼 이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공평해질 수 있을 겁니다. 샌들이 바라는 그 세상은 마치 옥스퍼드 대학에서 N.T. 라이트 교수가 목이 닳도록,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와 대동소이해요. 이제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정말 멋있는 말이지요. 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 아들 성호도 이런 세상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론의 여지 없이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숭고한 가치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가치가 훼손이 돼요. 자연의 가치가 훼손이 돼요. 인간들만이 누리는 서로 간의 약속, 서로 간의 배려, 서로 간의 사랑, 서로 간의 협력 정신이 훼손이 돼요. 이걸 도덕과 윤리로 회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연이 회복이 되고 출산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우리들이 누리는 약속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들이 기뻐하는 협력 정신, 배려하는 그 시민 정신이 회복되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바로 거듭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나비는 나비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장미는 장미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간이 타락합니다.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나요? 도덕과 윤리의 안경을 주셨나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왜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이클 샌델 박사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도끼 눈을 뜨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비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할 거예요. 첫째,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들의 생명을 죽이는 결정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둘째, 온전한 한 인격체인 아들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셋째, 생명의 가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공리주의적으로 그 가치를 환산해도 우리가 이것을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마이클 샌델 박사가 만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다면 이러한 비판을 할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박사는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오늘날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르침을 많이 베푸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 제발 우리 형한테 좀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갖게 좀 해주세요. 그 말 좀 우리 형에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한 사람에게 한 비유를 전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이 비유의 메시지는 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니? 그러면 그 월급을 가지고 네 처작식 먹여 살리는데 돈 더 많이 쓰지 말고 교회에 헌금 더 많이 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전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앞뒤 문맥이 있거든요. 그 문맥이 뭐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유산을 좀 나하고 나누어 갖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형이 다 받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공정성을 들어서 예수님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유를 통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꿰뚫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탐심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나누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네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로는 공정성을 말을 하지만 네 마음 이면에는 탐심이 있구나 얘야. 그리고 나서 전하는 것이 이 비유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 어떻게 그 탐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 네가 그 탐심을 갖고 있으면 솔직하게 너 돈 더 많이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공정성 얘기를 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막 꼬집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적으로 더 놀라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해요. 그게 뭐예요? 물질보다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목숨이요, 생명. 너 공정성 그렇게 원하냐? 공정성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절, 23절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목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숨결 그리고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네 영혼이 네 입으로 말하는 공정성보다, 네 입으로 나오는 공정성 그 이면에 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탐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성, 네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그 탐심보다 더 중요한 게 너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가치, 그 영혼의 가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앞선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곳간을 헐자, 그리고 그 곳간을 좀 더 크게 짓자,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물건, 음식, 입을 옷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출산의 가치, 교육의 가치, 그리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가치, 공정성의 가치, 시민정신의 가치, 배려의 가치, 사랑의 가치, 서로 도움의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29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이어서 연결되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타락한 세상에 살을 맞대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나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전에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이 시장 원리가 전부 훼손해 놓은 도덕심의 가치, 시민정신의 가치, 교육의 가치, 자연의 가치, 배려심의 가치, 공정성의 가치, 약속의 가치를 다 회복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인간다운 삶,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 자연, 교육, 건강, 예술, 스포츠, 그리고 투철한 시민정신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회복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 지금보다 조금 더 공평한 세상, 지금보다 조금 더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한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영혼은, 그 거듭난 영혼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팔복, 천국으로부터의 애가, 찬가라고 하는 책에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무디 목사님이 남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 스크립트를 아마 다른 곳에 놔두고 왔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내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언젠가 신문 기사를 통하여 무디 목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생생함보다 더 생생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생생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에요.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생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요, 거듭난 것입니다. 이 영혼이 정말 승리한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